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림으로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업과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난민과 피난민, 탄식하는 피조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심적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복음 중심적 생각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중심이 잘 잡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순간과 또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찬양인도자 우리 미나 자매도 얘기했지만 고백했지만 삶에 우리가 어두움과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누구나 살아가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비를 다 피할 수 없죠. 크게는 실패와 이별, 죽음으로 특징 지어지는 일에서부터 또 작게는 어떤 작은 아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죠. 그죠? 가족 간의 다툼, 또 그런 어떤 크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지속되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무력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낙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또 용기보다는 위축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나 모습들이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처한 육신적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저도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바울 교회에 한번 이렇게 탐방하게 되는 것 가게 됐었는데 되게 이렇게 초라하고 아주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낙심의 순간들 것들을 겪을 때 고난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관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떠한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삶을 견디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낙심의 상황에 대해 빌립보 성도들이 다른 관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중심적 생각,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충분히 이것을 이제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이겨나갈 힘이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혹시나 자기의 어떤 매임을 통해서, 오늘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재해석,
재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고른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12절 말씀에서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죠. 그죠?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죠? 복음이 진전이 되려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복음 증거에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당시 시위대가 한 9천 명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또 왜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확 드러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은 한 이 정도 인원에게 알려졌을까요? 복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바울의 어떠한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감옥에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도리어 확산되고 널리 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보면 아이러니와 이런 패러독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역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역설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당시 이 약속을 줄 때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라는 불임이었고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노예 생활이라든지 그 요셉이 겪었던 어떠한 고통, 억울함,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것 또한 역설이고, 가장 큰 역설 중에 역설은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큰 승리와 성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 중에 역설이고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역설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바로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죠. 인정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가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구멍과 이런 어떤 여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입해 들어온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적 생각, 복음적 사고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역설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만 그런 복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보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의 그 반응과 마음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단순히 자신에게 당한 일이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고 버티는 그런 반응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차 강조하죠. 그냥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으로 이 상황을 바울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또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폭삭 망했어. 그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 너무 기뻐. 그렇게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 그것으로 일어난 벌어진 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어떤 자기의 매임 그것 자체에 몰두하고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초월 능력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여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생각의 흐름,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따라가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능력과 또 자신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안 돼요. 근데 이 구원이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면 바울의 어떤 궁극적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른 궁극적 구원, 주로 이제 후자로 많이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르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어떠한 사역과 또 그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것도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이 말씀을 저의 삶에 빗대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 소망은 뭘까? 내 소망은 뭘까? 우리 지난 혹시 그 여름 학당에서 5개 5H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그 5H 중에 하나가 호흡이잖아요. 호흡. 나의 희망, 내가 인생 가운데서 기대하는 게 뭐냐? 제가 2000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한 25년째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참 많이 미숙하고 또 별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사역에 제가 이렇게 입문했다기보다도 막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등 떠밀듯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셔서 사역의 문을 두드리고 또 25년간을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역 그만해라고 해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또 이러한 진리의 어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들과 또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소망이야, 그냥 살지요. 소망한다고 또 인생이 뭐 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에 지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살지. 우리 모두가 이런 한계와 어려움들을 갖고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럼 오늘 이 20절 말씀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줍니다.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움직임,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인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